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만나면 바뀝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김준영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장로교 교단본부에서 2년 전에 청빙을 받아서 현재 루이빌로 이사를 왔고요. 저희 아이들이 티네이저 10대가 3명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의 신앙과 영성을 위하여서 저희 가정이 이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성도로 예배를 지난 몇 개월 동안 같이 드리고 있다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러나 보통 설교는 담임 목회자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 듣게 됩니다. 이 담임 목회자와 어떤 그 인간적인 영적인 관계성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게 되지만 처음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가 와서 하게 되면 자꾸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자꾸 생각이 빠져나가게 되고 왜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잘생겼을까 이렇게 감탄하시게 됩니다. 많이 감탄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배우자들의 필수품이 선글라스인 건 아십니까? 모르셨군요. 왜 그러냐면 그 아내의 그 눈부신 모습을, 외모를 어떻게 맨눈으로 보시겠느냐. 그래서 선글라스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이 빛은 이보다도 더 찬란하고 눈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지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에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담임 목회하던 교회와 그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우리 주식 투자는 안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어지간하면 다 아십니다. 하도 돈이 많은 부자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잖아요. 이 양반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회사하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한 2시간 내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찾아뵙고 인사하고 좀 점심 좀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하도 교회 사역이 바빠갖고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 왔는데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3시간 점심을 먹는데 그걸 경매를 해요. 처음에는 3,000불입니다. 근데 그 경매가가 어디까지 뛰는 줄 아세요? 보통 밀리언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도 있고 해서 마지막 점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가 붙었어요. 마지막이니까 더 붙었겠죠. 그래서 얼마까지 그 경매값이 최종 낙찰이 됐냐면 얼마일까요? 19 밀리언입니다. 저 같으면 1 밀리언만 있어도 그냥 평생 먹고 살 거예요. 19 밀리언을 주고 3시간 동안 밥을 7명이, 본인 외에 7명이 밥을 먹습니다. 3시간. 왜 그럴까요?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들어보면 거기에 따라 하게 되면 돈이 19 밀리언보다도 더 많이 벌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19 밀리언을 내고 3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단 1초도 흐트러지지 않고 기록합니다. 다 그렇대요. 예.
너무 아깝잖아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워렌 버핏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요, 사실은 19밀리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믿으시죠? 우리는 어떻게 나왔어요? 얼마나 주고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저 또 하나의 주일 예배, 그저 왔다 가는 자리로 앉아 계시다 가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시죠? 누구는 19밀리언 내고 앉아서 3시간 동안 그러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오, 나 듣다 가겠소, 이러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심령으로, 누구의 19밀리언보다도 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칭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올 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직업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시도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다 아시죠? 노래도 있더구만요. 그만큼 만남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 모든 만남을 뛰어넘는 만남, 뭐죠?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해왔던 본문이고 그리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이 본문 밑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스타일로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쉬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6 남자를 갈아치운 여자, 바람기 많은 여자, 인생이 고달픈 여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화일 뿐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피해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요, 한번 혹시 지도가 있는지 모르시겠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맨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왼쪽 옆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옆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북진해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왼쪽에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 하루 반나절이면 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유대 사람들은요,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보시면 거기가 산악지대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돌아가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북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시리아가 솔로몬 왕국이 930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북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리아 제국의 외교 정책이 뭐였냐면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다가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토착민들은 다 없애버리고 흩어버리고 이주민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같은 유대 민족도 아니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죄송합니다, 오해하시면 개되지만 또 못하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자식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돼지고기 먹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해서 원래 한 이틀이면 갈 거리를 우회해서 6일, 5일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디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겠는데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로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가성은 어디냐면 그 중간쯤입니다. 너무 힘들죠,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도착하셨는데 거기가 마침 낮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12시는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스타라에서 잠잡니다. 너무 더워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하셨고 그 시간에 12시에 누가 나옵니까? 이 영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 마침 이 여자가 우물에 물 길러 나옵니다. 뭐 그러려니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러려니 나왔겠구나, 물 뜨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 이런 걸 적을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이 12시에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안 볼 때에 물 후딱 떠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있네. 그런데 이 하필이면 이 남자가 딱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sarcastic하게 대답하죠. 당신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굉장히 대답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여자가 그만큼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음에 주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웬 수작을 걸려나? 내가 그렇게 이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짐작은 우리가 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얘기합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영생한다. 계속 솟아난다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물 달라고 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내면의 문제를 보신 겁니다. 여자가 끊임없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계속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였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잘 풀릴까 생각해서 이 사람 만났고 저 사람을 만나면 될까 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될까 했고 네 번째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풀릴까 해서 안 됐어요. 계속 돌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만나서 살기도 복잡해요. 근데 6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황폐해졌을까? 짐작되시죠?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한 사람 만나 사는 것도 맞춰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6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단순히 여자가 물 길러 온 거 가지고서 그거 대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내면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고민과 아픔과 갈등, 우리 속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은 다 아픔으로 나름대로 다 모든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된 척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해결된 척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붙잡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해결을 위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돈을 붙잡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근본 갈증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15절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의 대답이 딱 듣고 이렇습니다. 주여, 그러면 내게 이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물 좀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한번 여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무도 없는 그 대낮에 그것도 뜨거운 개새끼도 돌아다니지 않으세요? 그 시간에는 개미 새끼도 돌아다니지 않으세요? 그 시간에 그 물 길러 빈 두레박 들고 거기 우물가로 가야 되는 여자의 심정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게 느껴지세요? 그것도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있나 없나 멀리서 봐요. 보고 있다가 누가 있을 것 같으면 안 가요. 개가 있어도 안 가요. 마침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유대인 남자가 딱 있네. 얼마나 마음이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생스럽겠냐고요. 여러분 아프지 않으세요? 그 여인을 보면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요한복음 4장 읽을 때마다 참 아파요. 이거 제 문제거든요. 평생 살아가면서 뭔가 좀 해결될까 싶으면 계속 와요. 좀 쉬워질 것 같으면 또 어려워져요. 끊임없이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99% 장담드려요. 끊임없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근심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덜덜덜덜 매고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여, 그 물을 좀 주세요.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매달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여기 물 있다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이 여자가 과연 남편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지금 5 남자를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주변 이웃들은 알았겠지요. 다 알고 손가락질하고 있었겠지요. 바람기 많은 여자라고 저주하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그걸 어찌 알아요? 사마리아 동네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래요. 어떻겠어요? 여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그 가슴 아팠던 그 문제를 다 건드리시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다 아시죠? 나 남편 없어요. 그랬습니다. 보통 저 같았으면요, 이 인간이 거짓말하네. 이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더 나아가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6번째 남자와는 동거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니잖아요. 동거인이잖아요. 인정해 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 것인가를 깊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시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저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인간 이해가 없는 사람인가 알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 같았으면 이런 인간 거짓말 안 해. 이거 싹수가 놀았네.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깊은 그 내면을 이해하시고 맞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20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을 바람기 많은 여자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배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릅니다. 나머지 세 개 복음서와 다르게 쓰여 있어서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 예배 문제를 이 여인을 통해 제기하는데 성경 본문에서 예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존재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개도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 여자가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이 어디냐면 야곱 창세기에서 야곱이 우물 팠던 곳 생각나시죠?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은 너무 간절했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고민이 항상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리심산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성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었으니까 우리가 야곱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남편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니까 여자가 묻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리라. 굉장하죠. 바람기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을 이해했던 여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여인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막 바람기 나서 바꾼 게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인생의 고생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요. 예수님은요, 그 외적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속에 그가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속담에 뭐죠? 그 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진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러라.
네가 말하고 있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가 저입니다. 그리스 원어에 보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I am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 구약에서 쓰는 말입니다. I am. 내가 그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당신이 기다려오던 간절히 찾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여자가 성령의 임재를 받은 거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와 보라. 메시아다. 그동안 자기가 했던 걸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에게나 안 했던 은밀하게 마음속에만 두고 있었던 그 말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다 얘기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 메시아와의 만남이 내가 있었던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내 구주로 만나서 그 만남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세요. 들어갔더니 울고 계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아무리 묵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안 느껴집니다. 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핏값, 19밀리언이 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핏값을 내가 못 느낀다면, 그것이 못 느껴져서, 안 느껴져서 계속 갈증하고 떠돌고 있다면, 딴 것을 찾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현대 기독교인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는, 무엇을 예배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거든요. 예배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유교적인 개념이 가진 상태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되면 유교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언어를 보시면요, 예배 본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요, 예배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하고 나는 여기서 구경하다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린다 그러죠. 제사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 원어상에서 예배는 사실은 예배한다가 좀 가깝습니다. 나머지 틀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예배한다가 맞죠. 예배, worship. 원어가 worship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worship이란 영어 단어는요, 그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worth, 가치 있는 것을, 그 다음에 shape, 빚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내가 섬길, 만나야 할, 닮아야 할 가치 있는 것을 따라 닮아간다, 빚어져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예배의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의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부를 딱 보면요, 한쪽을 보면, 아내를 보면 아, 남편분이 누구시겠다 이게 보여요. 남편분을 보면 아내분이 누구시겠다 이게 보입니다. 왜? 닮아가거든요. 평생을 보고 살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여기서 나가시면 어떡하실래요? 그 다음에 내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하는 자라면 여기를 나가시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만나고 계세요? 첫 번째 남편? 아니면 두 번째 남편? 아니면 세 번째?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동거 여섯 번째와 동거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무엇을 크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과 내 사고를 지배합니다.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도 어려움 많습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는 다르냐면요. 그 깊은 곳에서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합니다. 머릿속에서 걱정하지만 가슴으로 심장에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날 살리셔서 지금 제 인생 살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인생 자기가 책임지겠지. 그냥 놔두실까?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큰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다고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이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요, 조금 바꾸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남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가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잘 보시면은요, 그들은 만나고 나서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인데 사실 아브라함부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야곱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성깔 했다. 그런데 내 인생 너무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죠.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했던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모세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적었으면 겸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에서 저쪽 오하이오까지 쫓아가가지고 저기 콜럼버스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끌어내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여기 메트로 경찰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쫓아가서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가는 과정은요, 복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고생했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생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폈습니까? 아니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며칠 살다가 얼마 살다가 참수당했어요. 사도 바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삼박자 축복 누리고 그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렇게 삶을 고생하고 인간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더구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나십시오. 만나시면 바뀌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이 기도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주시도록 내가 일생 이제 남은 일생 끝까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겠노라고 우리 결심하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년 가운데 우리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간 갈등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많습니다. 우리의 아픔들 많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의 만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옵소서. 메시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갈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마음 깊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가며 그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메시아를 만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